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 구조를 소개하면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표적이 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하러 온 것을 보면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이 상실과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슬픔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마르튼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적 기분을 불안과 슬픔의 맥락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로 정의했어요.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깊은 존재론적인 슬픔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인생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그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이잖아요. 그 배경에는 슬픔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고요. 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이데거가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인생의 본질적인 감정은 슬픔이고요. 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슬픔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상실에 따른 슬픔, 죽음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상실의 슬픔이 있고 또 결핍의 슬픔이 있죠. 그리고 실패나 낙제로 했을 때 좌절의 슬픔이 있고요. 후회라든지 참회나 연민을 통한 성찰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슬픔들 중에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실의 슬픔, 영영 볼 수 없게 됐다고 했을 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슬픔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근본적인 분위기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악의 아름다운 곡들을 보면은 기쁜 노래보다도 슬픈 곡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을 잘 보면은 곡조는 밝은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슬픈 게 많아요. 그게 사람들이 겪는 아주 진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좌절의 슬픔 보면은 실패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대부분 극복하거나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의사들도 모든 시도와 노력을 해보잖아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이 되면 더 이상의 노력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가족들도 더 이상 치료비를 투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은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픔을 이제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보면은 이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운명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미화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찬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미화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죽음을 미화하고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죽음에 굴복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 현실에 대해서 철학적 또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최대한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죽음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이 죽음이고 또 그에 따른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본질이 슬픔인데, 죽음으로 인한 슬픔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본질을 바꾸는 거죠. 인생의 본질이 죽음이라면 그 본질을 바꾸면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바꾼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본질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그러니까 가고 있는 이 사망의 길을 바꾼다는 겁니다. 사망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본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본질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또 유명한 말씀을 또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본질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마음 깊은 데서부터 아멘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본질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멘 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자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자, 누구나가 다 슬픔에 처해질 때가 있잖아요. 슬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실에 이런 사랑한 사람을 잃었던 그런 슬픔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슬픔, 이러한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슬픔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 사실이 잊혀지거나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왜 우리가 슬퍼하고 병들어 있는 오라버니 때문에 사람을 보냈는데 왜 제때 안 오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자매인 마르다도 똑같이 말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왜 제때 안 오셨습니까?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현실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공간적으로는 주님은 같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주님을 마리아보다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와서 주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리아에게 가서 소식을 전할 때는 자,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인데 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바로 앞구절이죠.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뒤에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뭔가 깨달은 것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을 하고 마리아에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셔서라는 말이 그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그런 단어예요. 뭐냐 하면은 be present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오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e present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많이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보면은 주님께서 현장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지 않았는가 이 단어를 보면은 그래서 영어 성경의 몇 가지 버전을 보면은 여기에 계시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 마을 입구까지 이제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나 뵈니까 주님은 항상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만나 뵈니까 주님을 만나 뵈면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마을 입구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은연중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단어를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고통과 그 슬픔의 현장에 바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현실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압도되어 가지고 마음이 빼앗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나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후에 그 슬픔에 압도되었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와가지고 위로하고 함께 우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신지 아닌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실제로 공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안 계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은 여기 계시구나. 우리도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부르실 때도 마을 밖에서 부르셨어요. 물리적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을 밖에서 부르신 이유는 그 슬픔의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그 상황에 압도돼 가지고 주변에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찾을 수 없고 그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정말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은밀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슬픔에 그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물을 또 사건을 자기 주변을 상황을 제대로 보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려면은 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를 때에 가만히 불렀다 그랬어요. 가만히 불렀다. 실제로 여러분 시끌벅적한 그 초상집이에요. 가만히 마르다에게만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리아가 뭐 곡하러 가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요, 정말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quiet time을
강조하잖아요. 경건의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quiet. 물론 경건의 시간이라고 번역하지만 고요한 시간이에요. 고요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을 한 적이 있잖아요.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그때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해가지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난 뒤에 엘리야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지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을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너무 원망스럽고 자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업적이나 눈부신 광경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엄청난 진동이잖아요.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고요.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었지만은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펙터클한 그런 광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데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잘 가져야 된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다 묵상하셨나요? 잠깐이라도 5분이나 10분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 현장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슬픔, 이것을 바꾸셨어요. 그죠? 본질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픔의 현장에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주님의 아주 복잡한 심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주 교차되고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 감정에 깊이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는 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심령에 비통이 여김과 불쌍히 여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잠시 후에 살리실 건데도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나사로를 살리면은 그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비통하게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체험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주로 많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죠?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나의 고통에 무너지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도 실제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슬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동시에 주님은 비통한 심경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면은 주님께서 아주 비통해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구나. 정말 비통하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죠?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믿었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믿었다면은 나중에 마리아에게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야,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시겠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단지 너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다면은 아마, 그래요 하면서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기대가 넘쳤을 것이고,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돌을 굴려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이제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마르다가 믿지 못하니까. 그죠? 근데 오라비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제 오라비까지 살려주실 것은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사실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전 종종 경험하거든요, 그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상대방이 나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거 모욕적인 거잖아요. 자기는 진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증언을 제대로 채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겁니다. 증언을 채택하는 것이. 증언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증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비통한 거예요. 그게 분명히 진실을 말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했는데 안 믿잖아요. 나중에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다 같이 하이라이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시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이 비통하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격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비통하셨는데, 하여튼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참 비통하신 거예요. 그 개역 한글판에는 통분히 여기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분하다는 거예요, 분.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왜 이것을 통분하다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니까 비통하다고 바꾼 것 같은데, 오히려 통분히 여기시며가 오히려 더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불신, 그 연약함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시고 또한 불쌍함도 동시에 느끼시는 그런 복잡한 심경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슬픔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서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못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에게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11장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 중에 46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물론 인간적인 어떤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그랬겠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의도로.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일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라는 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아마 나사로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었을 거야. 능력이 있었으면은 제때 와서 고쳤겠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사실일까? 그렇게 폄하하는 겁니다. 불신을 조장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통분히 여기셨다. 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주님은 분한 겁니다. 격분하시는 겁니다. 아주 불쾌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불쾌한 얘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복잡한 심경,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복잡한 심경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자, 인생의 본질적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에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믿지 못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하는 거.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주님의 심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누린다고 했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상황이 나빠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나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상황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안 가셨어요. 그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르셨잖아요. 뭐냐면 주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병행세가 점점 악화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서 잘 보면은 주님의 시야로 사건을 바라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거의 다 와가지고도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초상집에 방문해가지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간 그 후에도 그대로 계셨어요. 오히려 상주들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격이잖아요. 얼핏 보면은 이 조문객으로서의 예의가 완전히 상실된 그런 모습입니다. 위로의 말씀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상갓집에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또 내가 처한 이런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다 보면은 뭡니까? 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집에서 조문이나 위로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참 기쁜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힘들고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슬픔과 죽음과 그런 어두운 면들이 우리 옆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험난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슬픔이 본질인 인생. 그 본질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잠언 14장 13절 말씀을 봤는데요. 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변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술을 내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뭐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만, 예. 자, 앞부분만 보면 웃음과 반대되는 것은 우는 거죠. 그래서 울 때라고 해봤고요. 그래서 울 때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 우리가 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기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괴로움의 끝에도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왜?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